안녕하십니까. 쉽게 읽는 왕들의 이야기 송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그 제목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 조짐부터 시작해서 분열되는 이야기와 그 분열의 정점에 서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 그리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의 순서로 오늘 강의는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분열의 조짐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생각보다 훌륭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데리고 온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지키시고자 했던 다윗처럼 계명과 규례를 따르는 왕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에 그 심판을 이스라엘은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이스라엘 분열은요, 두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각각 분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은요, 남유다의 왕이었고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추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이요, 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인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그 왜 세겜이 중요한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 안에 써놓았던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여호수아는 수많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세겜에 모여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택하지 않을 것이냐,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라고 선포한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묻는 거는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의미가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집 가가지고 마음대로 시켜, 난 짜장면, 이런 뭐 밑에 무조건 짜장면 시켜야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택할 거야 안 택할 거야? 난 택할 거야. 무조건 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한 장소가 바로 세겜인데, 그러한 어떤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르호보암은 추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열 전에 이미 르호보암은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솔로몬의 질시와 미움을 받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갔었죠. 근데 이 애굽으로 망명을 간 사이에 이 르호보암에게 제발 좀 노역과 고역을 줄여달라는 간청을 여로보암에게 부탁을 하러 백성들이 애굽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고역과 노역을 줄여달라는 간청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말로 그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신하들이 간청한 내용을 갖고 르호보암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청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자기의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먼저 원로들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들이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요,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와 채찍의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원로들의 이야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이야기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의 제도가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본문으로 이 단락을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시각에서 이 두 의견을 지혜롭게 발견해야 되는데, 왜 저는 원로들의 이야기도 완벽한 재현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 말 같은데, 두 번째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왕의 종이 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겁니다. 원로들은 이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백성들이 이 왕을 잘 섬겨야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왕을 잘 섬겨줘야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 하에서 제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제언은 원로에게도 없고 함께 자라난 소년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언은 최악의 제언이었고, 이 제언은 차악의 제언이었지만, 결국 르호보암은 차악도 선택하지 못하고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원로의 제언을 택해서 차악이라도 선택을 했어야 되지만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르호보암이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10지파,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면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열이 된 여로보암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여러분들, 제가 이 한 인물을 한 강의로 구성한 이유는요, 여로보암이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열왕기서를 읽으실 때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단순히 여로보암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언급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남유다는요, 다윗이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처럼 했는지 안 했는지로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반대로 여로보암이 상징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악한 왕이에요. 근데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이 여로보암은요, 시작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포로 옳게 가는 것 같았지만 여로보암의 모든 왕위의 정치 역사는 악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라고 판단하실 정도로 그가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그가 왜 그렇게 잘못된 왕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자마자요, 세겜이라는 지역과 브누엘 지역에 가서 도시를 건축합니다. 자,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죠? 왕궁을 짓는 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보다 자신이 거하는 그 집을 짓는데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고역과 노역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애굽에서 망명 갔다가 돌아와서 르호보암한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였죠? 제발 백성들의 고역을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여로보암은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겜과 브누엘에 대단한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다 지역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다가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면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거기에 정착하면 어떡하지라는 정치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국민들이 자기 땅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자꾸 남유다로 가서 정착할까 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베델과 단은 국경 지역이에요, 남유다와.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했던 그 잘못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왕궁을 건축하고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세겜과 분우엘의 대단한 도시들을 세우고 바로 우상 숭배를 장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의 큰 잘못이 있었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큰 잘못은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전통을 뒤엎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새로운 절기를 설정하고 자기가 막 분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건 여러분 모든 나라의 왕이 됐더라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하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 자기 나라의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악행이라고 결정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읽어내셔야 되는데 남유다의 선지자가 그 먼 길을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거를 스토리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여로보암이 그 분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갑자기 제단을 향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2절에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어떠한 그림을 그려지는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이냐?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거라는 예언을 3절에 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스스로 분향하고 있던 그 제단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단을 향해서 멋대로 분향하는 그 현장에 제단과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맹렬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저 선지자를 잡아라라고 딱 손을 뻗었는데 손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굳어져 버렸다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손은요. 권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지키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왕의 손이 굳어져 버렸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로보암의 권능이 끝났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권능이 끝나버린 그때에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나? 여러분 이 표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표현 하나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묘미인데요. 손이 마비되니까 기겁해서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더 이상 여로보암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봐. 더 이상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왕도 아니었고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에게 구해라. 결국에는 그 굳어진 손이 펴져요.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돌이키는 기회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그 뒤를 보면 전혀 돌이키지 않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을 고쳐준 그 선지자에게 함께 식사하기를 초청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거절을 합니다. 식탁 교제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식탁을 교제하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너와 함께 먹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표현이 저한테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더라. 선지자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굳어진 손을 펼쳐주고 선지자가 마지막 퍼포먼스를 무엇으로 하느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왔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여로보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다른 길로 가야 돼.
너의 손이 끝났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실 분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돼. 선지자의 마지막 퍼포먼스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로보암 왕에게 마지막으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악행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인 겁니다. 세상이 걸어가야 성공한다라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그때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결국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유한한 것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한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유한한 물질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길, 때로는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 다른 길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었던 다른 길,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성취하신 그 다른 길,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다른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요,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끝까지 잘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금 또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큰 병에 걸립니다. 아주 이제 촉각을 다투는 큰 병인데, 이때 여로보암에게 처음 그 예언을 한 선지자 있죠. 아히야 선지자. 10조각을 주면서 너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갖고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의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아히야 선지자한테 보내요. 왜 변장을 시켰을까요? 찝찝한 거죠. 아히야 선지자한테 대놓고 가기에는 이미 그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한테도 뭐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한테 구해라.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거겠죠. 아,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건가? 그러나 진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부끄러워서 감추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가린 것처럼 변장을 시켜서 아히야 선지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요, 변장을 하고 온 이 여로보암의 아내 발소리만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 그거 왜 너의 몸을 가렸니?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나이스한 척, 괜찮은 척, 다른 사람한테도 나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을 하는데 변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히야 선지자는 왜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와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아비야의 병이 나을 것인지 죽을 병인지, 그거 생사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아들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7절과 9절에 하나님의 아픔이 막 나와요.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잖아. 그리고 다윗같이 잘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 이전 왕보다 더 악하게 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전 왕은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 왕보다 너 더 악하게 행동하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시고 너희의 아들이 죽을 거를 선포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죽을 거라는 그 선포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너무 맹렬하시다, 너무 진노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사람의 반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무서운 저주의 선포를 하셨는데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는, 보통 저도 아들이 있지만 이 아들이 만약 너무 아프면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엄마의 행동이 단 한 줄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 죽이실 거구나. 그런가 보다. 죽이시겠지.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죽겠다라고 선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얘기, 뭐 아들의 죽음의 예언에 대해서 여인의 반응, 엄마의 반응
기본적인 엄마로서 해야 될 행동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내는 여로보암의 상태고 여로보암의 상태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서슬퍼런 그 저주의 선포에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무감각해졌을 때 그게 정말 무서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나의 죄를 애통하고 내 패부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짜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어 보았는데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여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은 누구인가?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했는가? 여로보암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저가 생각할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선지자가 다른 길로 돌아갈 때 그가 이제 기꺼이 그 다른 길로 돌아가는 선지자를 보면서 나도 이제는 내가 살아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겠구나.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던 것.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부분들, 남들한테 여전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젠틀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변장한 여로보암 아내의 모습은 아닌지, 그것이 다른 길을 보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계속 생각이 나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내 길,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로보암의 이야기, 쉽게 읽는 왕들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